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하는 찬송 같이 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주일 아침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강도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동력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며칠 후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고3 학생들이 12년간 학교 생활을 통해 배움을 기를 주시고 이제 대학이라는 더 큰 배움이 문턱인 수능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 최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의 평안을 붙들게 하시고 시험의 결과를 주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구약 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강무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소요리 문답 2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이요. 잠깐만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 단문 읽어주세요. 시작. 네, 우리 인생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What rule hath God given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The Word of God which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is the only rule to direct us how we may glorify and enjoy Him.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주시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단문이요. 시작. 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제 쭉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요?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기록, 메모, 기록했다라는데 왜 기록했냐? 우리 기록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구두로 입으로 이렇게 전하면은 우리 뭔 소리야? 이게 전하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벽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상 하나님 말씀이 더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의 기억으로만 만약에 전달되어지면은 그것이 불완전하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기억으로만 하면은 연약하고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요?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쓰도록 그렇게 명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의기해서 구약은 몇 권이요? 39권. 따라하세요. 39권. 예, 39권. 신약은 몇 권일까요? 예, 39, 27에서 27권. 그래서 39권, 27권. 합해서 66권인데, 강제단이 왜 이 얘기를 했냐? 카톨릭에서는요, 우리 신구약 성경 말고 다른 것들도 그 성경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정경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고백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은 창세기부터 구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서 마지막에 말라기. 그리고 신약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라 여겨진다.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36권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먹는 약이 아니라. 이게 좀 하여튼 구약. 영어로는 뭐라 해야 되냐? Old Testament. 옛 언약이야. 언약은 다른 표현을 하냐면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 언약인데 왜 옛 언약, 구약이라고 불려졌을까? 왜? 구약. 그냥 우리 구약 시작해서 그냥 구약 신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옛 언약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 언약.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우리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방식이었냐? 타입 앤 피거스. 그러니까 모형이었어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구약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무엇을 갖고 하냐면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걸 잡아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막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러한 방식이 옛 언약의 방식. 그래서 many burdens service.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 나올 때 너무나 간편하죠. 성경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인데,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에 재물을 바쳐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그 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소의 희망이 찢어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다는, 이게 바로 새 언약, 신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세러머니얼 러,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하게 되면 삼손이 등장하게 돼요. 삼손. 누구요? 누구? 삼손. 강조사님이 지난주에서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누구를 세우셨어요? 입다를 세우셨어요. 입다. 그래서 입다를 세우셔가지고 암몬으로부터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사사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삼손을 세우셨어요.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또는 어떤 공부도 될 수 있어요. 또 돈, 명예, 권력,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러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셨다. 블레셋 사람의 고통에 지배하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설아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그런데요, 이 소라 땅은 이제 하여튼 여호수아 15장 30절을 보면은 하여튼 유다 자손의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했는데 유다 지파의 그 땅 중에 하나가 소라 땅이었어요. 근데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가족에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2번이나 반복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2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출생과 그렇게 임신과 출산,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구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런데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우르렁 사자가 아니라 이제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제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천사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근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때가 바로 2022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응애하고 아이 태어났다. 아기 예수님. 그렇다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안 계셨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우리 인간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제 그 마노아의 여인에게,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뭐냐?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을 먹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낳을 아이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술도 먹고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러니까 향락도 즐기고 막 이러는데, 너희 나시린, 또 쉽게 말해서 우리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의 부인이 임신할 때부터 이런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 교육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나중에 이제 하여튼 시집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임신 기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때 어떤 생각, 또 나쁜 마음 다 아이에게, 누구한테 영향을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노아의 부인의 삼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삼손에게 영향을 간다라는 거예요. 태교 때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인에게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왜냐? 너 뱃속에 있는 아기 삼손에게 영향을 가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삼손을 무엇으로 드렸냐?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로 이렇게 서를 하는데, 그 민수기에서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좀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무엇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또 생포도나 말린 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강도사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렇다면 강도사님 오늘날 우리 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옛 언약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제 먹지 말라는 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이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로부터 발효되어서 포도즙, 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악은 아닐지라도 그 자체는 악이 원자지도 악의 어떤 모양, 그 모양도 우리는 어떻게 해다? 버리라. 그런 의미예요. 생포도나 건포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우리 친구들은 막 큰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여튼 할로윈 데이 때 보면은 막 제자녀 보면은 막 그런 귀신 복장하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도 그런 문화에 동화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큰 아픔이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문화,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 그리스도인. 구별된 삶.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지라도 또한 빛과 소금이 그들에게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나실인으로서 또 어떻게 삶을 살아라 했어요? 삼손은 머리가 길었어요? 짧았어요? 예, 머리가 길었어요. 왜냐? 나실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실인은 5절의 것처럼 그 선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카락 잘리라는 거야? 잘리지 않는 거야?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머리카락 자르는 거는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도사님 외모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옛 언약 구약 시대 때 이 말은 뭐냐? 오직 누구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과 꼴과 낙타 토로릇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강도사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이고 어쨌든 누구만을 생각하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한도 우리가 머리카락은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길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머리카락은 잠잠이 아니라 점점 자라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그렇지 맞아요. 이 머리카락이 자라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실인지 나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자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그것은 뭐가 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식사기도도 그것 중 하나예요. 식사기도.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중요하지만 밥만 먹지 말고 밥 먹기 전에 누구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거죠. 그러한 것이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기 전에 학교 가서 자리에 앉고 나서 맨 처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서 항상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삼손과 같이 또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제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학생들 하나님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누가 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예의 바른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네 번째는 다음 주 예배 성경은 정은경 선생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경 읽기 이사야 27장에서 41장.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네,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시고 외워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 한번 잡아요.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잠깐만. 네.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우리 소율이랑 여기 이쪽으로 한번. 네.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잠깐만. 우리 여기 네,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도 다 왔어요. 네, 우리 왜 오냐면은 우리 선생님부터 그래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수능 시험 있어요. 수능 시험 강조단님도 몇 년, 20년 전일까요? 나 이거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그때 되게 추웠는데 하여튼 매일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분양일사님부터 한번 우리 서연 한마디씩만 우리 격려와 힘을 가지고 한번 돌아가면 저부터 합니까? 한번 이렇게 짧게라도 짧게. 네, 우리 그 중고등부 고3 학생들, 자,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는 처음으로 부딪히는 큰 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의지가 된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다 기간 동안 다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너무 1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양육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께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린 여기 저 후배들도 있고 또 이제 곧 2년 정도 되면 맞이하게 되는 또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모두 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잘 헤쳐나가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정말 고생 많았고 수능 시험 날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도 재수하면 돼. 산나무 사귀니까 기억나고 그래요. 하여튼 얘네들 다 훈련하셔야 되겠지. 사실상 뭘 하든 다 잘 될 사람이라는 거 다 아니까 긴장 안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현 학생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하게 또 그 부모님들도 많이 이렇게 힘드시고 그랬는데 그 가정들도 주님 안에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혹여나 하나님 보고 나서 하나님 그 결과에 잘 마음 추스리고 또 믿음의 그런 귀한 본이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 들어가 주세요. 바로 금방 공부하겠습니다. 선물. 잠시만 여기 오면요. 우리 선물. 여기. 네, 반갑습니다.